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주를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뻗어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따르고 그들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넘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뻗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뻗어가라. 자고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내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끌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합동하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한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한 번 더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마친 때에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8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솔로몬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로부터 쭉 내려왔던 언약이며 또 다윗에게 특별히 축복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감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참 기뻐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이때까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었는데 나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큰들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있겠느냐. 우주 만물이라도 천지라도 내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 주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라는 것은 웃기고 있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 네가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되게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최고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되게 우스운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모르고 저건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야,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이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야, 나를 구원한 저 하나님은 내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다윗의 장막, 조그만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그 법궤가 거한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거하시는데, 야, 나는 나를 주인 삼아 주신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그 종은 어디 살아요? 백향목궁에 사니, 종이 얼마나 송구합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게 최선인 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야, 참 가당치 않는 생각이지만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인생이 생각이 너무너무 기특하니까 하나님이 얼토당토한 약속을 합니다. 이 땅에 감히 영원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생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신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조, 영원한 왕위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게 대단한 축복이고 또 언약이니까. 그 언약이 이제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또 지키기, 그 언약을 했으니 하나님 지키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또 손해도 많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언약을 유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언약도 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그 축복을 유지해 주겠다. 근데 말 안 들으면 내가 아무리 다윗을 통해서 축복한 것이지만 내가 그 언약을 폐하고 너희를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렇게 마음에 가는 그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 무슨 장입니까? 축복장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몇 절까지가 축복인지 아십니까? 14절.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저주입니다, 저주. 레위기 26장이 또 축복과 저주, 상가벌에 대한 말씀인데 레위기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부터 13절까지인가 15절까지인가 축복자이고 나머지 6절 8절까지는 다 저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는 간단해요. 야, 너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줄 거야. 너 집에 반죽거려 너희 소, 양, 돼지 그리고 뭐 너희 집에 있는 종들도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네가 어디 가도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네가 어디 가도 저주받는다. 그런데 그 저주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할 때 기쁨으로 축복을 했던 것처럼 저주할 때 이왕에 저주하는데 너를 저주할 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저주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으면 저는 되게 두렵습니다. 야, 하나님 나에게 복 줄 때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시는데 나를 책망할 때도 야, 이왕 내가 너를 책망할 때는 하나님이 힘껏 책망할 거야.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몇 배를 더 한다고요? 7배를 더 하고 7배를 더 하고 7배를 하고. 야, 마른 것과 젖어진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데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책망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이 턱 안 쳐도 뭔가 옆에서 누가 턱 쳐도 하나님이 친 것처럼 깜짝 놀라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잘 나가다가 앞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통 요즘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약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고가 날만하니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이 구약의 어떤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야,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고가 날만하니까 난 거예요. 내가 깜빡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또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긁어내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더 거룩한 삶을 살까요? 사고 날만하니까 났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진짜 사고 날만해서 난 거거든요. 그런데 뭐 문제가 있어서 났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뭐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뭐 보고도. 근데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이런 선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냐?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네가 삼가 듣고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뭘 택하라고요? 생명과 복을 택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는 무엇인가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야, 엉뚱한 거 택하지 말고 이거야 너희가 혹시라도 사망과 저주를 택할까봐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하나님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지만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기는 쉽지만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넓은 길을 가는 길이 사람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지는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느냐 저 길을 가느냐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나 약간 중간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중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두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있다? 그러면 뭘 섬기고 있는 겁니까?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둘 중에 두 주인이 섬기고 있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두 주인이 섬기고 있으면 나쁜 걸 섬기고 있는 거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거룩해야 되고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생각, 그리고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4차원의 영성도 있지만 내가 행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제 제가 창공모함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엇으로 거둔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심든지 생명을 심거나 사망을 심거나 육체의 일을 심거나 영적인 일을 심거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일을 도모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나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가를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나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물론 생업의 삶의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이 생업의 문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땀 흘려 일하는 이유가 그냥 단지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내 필요한 거 사고 옷 한 벌 있는 옷을 두 벌 가지고 두 벌 있는 옷을 세 벌 가지고 있는 차가 좀 작으니까 큰 차를 사고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더 큰 차를 가졌으면 그냥 큰 차를 가지고 있는데 또 차를 바꾸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끼 먹을 수 있는 밥인데 꼭 그냥 제주도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육지에는 밥 먹으러 2시간, 3시간도 가서 밥을 먹습니다. 저도 저번에 휴가 갔더니 이제 한 8년 만에 만난 목사님이 반갑다고 밥 사준대요. 제가 생각 없이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진주에서. 어디 가서 밥을 먹었냐면, 여러분들 진주 걸으고 순천 걸으면 거리감이 별로 없으시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성산에서 한림까지 가서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성산에 사는 사람이 한림 가서 밥을 먹은 거와 같은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죠. 저는 감사하죠. 진주에서 저 순천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가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중간에 그냥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굳이 1시간, 2시간 찾아가가지고 밥을 먹을 이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생명을 선택한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마지막은 다 부활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부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사망의 길을 택하고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은 이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이 성경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은 몇 구절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몇 가지 말씀 빼고는 전부 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믿고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터리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사망을 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열매도 생명의 부활을 얻느냐 사망의 부활을 얻느냐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선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먹을 것인가 저걸 먹을 것인가, 이 말을 할 것인가 저 말을 할 것인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인가 저런 행동을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 있고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삶을 도와주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이 새벽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도움을 받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라고 하신 이 도움은 다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삶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선택에 있어서 생명을 선택하는 도움을 받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번 더 언약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지켜려니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들을 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고 또 승리하는 길과 이긴 자의 삶과 또 지는 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좁은 길이며 그 좁은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 험하고 찾는 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그 길을 묵묵히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선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지만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희 효순 권사님의 그 장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먼 길 떠나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또 일행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유가족들을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치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니 10골, 20골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열려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예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세워 부르고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